2018년도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 참여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 아침을 잘 안 드셨다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이 곧 그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의 생애를 좌지우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돈? 부동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넘치면 절대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그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월 30일입니다. 내일 31일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에 드리게 될 터인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그저 아침에 해 떴으니까 눈 떠지니까 일어나고 저녁에 졸리니까 잠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아무렇게나 나 아무 생각 없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생각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 가운데 이 연말을 마무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설교 원고를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할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 여기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참 복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원망과 불평, 한숨, 좌절 이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내년도가 어떨까요? 원망하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한다. 좌절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도 뻔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나로 망하게 할 따름이에요. 오늘 성시교독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너희는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 특별히 오늘이 12월 30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다 이때면 어떤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생각을 가지고 이 해를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리하여서 내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은 감사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말하면서 자신과 떨어뜨려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 혹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도들이 부활을 보았는데 일시에 500 형제도 보았는데 맨 나중에 이 7싹둥이 8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 만나주셨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19절 말씀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살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참 불쌍한 자다. 아니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 그러면 여름껏 뭐 자기 챙길 것 챙기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누릴 건 누리고 그래야지. 아니 뭐 없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뭐 인내하고 고난도 견디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이 없는데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자인 것입니까? 저도요 천국이 없다면 하여튼 있는 대로 요령 부리며 살 것 같아요. 예. 뭐 남의 배를 치든지 뭐 등을 따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욕심 챙기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천국 없으면 아니 그냥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어쨌든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가고 내 욕심 채우고 그게 참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날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았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생명을 그가 바탕에 깔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원수와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몸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의 고백이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을 읽으실 터인데 그 뜻을, 그 내용을 잘 유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다른 건 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감사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 아주 가장 악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러기에 부어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 보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 내가 교만한 마음 품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내가 사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내가 뭘 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누구라도요. 목사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찬양대원 또 뭐 안내봉사 다 수고하시는데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될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참 난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를 이와 같이 써주시는 은혜에 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가운데 겸손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 곧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저를 따라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어요. 그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터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터키에 그 성지 여행을 가가지고요. 그걸 차로 돌아보는데 얼마나 차가 오래 가는지 어떤 경우에는 차 타고 10시간 이상 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이동하는데.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도 지루해가지고요. 사람들 거의 막 버스 안에서 졸도 다 자요. 예, 그 귀한 시간 내서 그 비용 내서 외국 갔는데 계속 버스만 타고 있으니까 모두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저린다 그러고 몸이 쑤신다 그러고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버스로 가도 이렇게 오래 가는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 지역을 걸어서 전도했다. 그 당시에 버스가 있습니까? 무슨 말을 타고 다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걸어서 도보로 혹은 배 타고 이동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전도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능력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에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열심히 수고한 자의 고백이에요. 수고를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일꾼 되었습니다. 내가 그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해 계속되므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건 총회법에 의해서 정한 우리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룰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을 후대에 정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영주의 시골에 자속교회라고 있어요.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시는데요.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시래요. 연세가 100세가 되셨대요. 새벽기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몸이 아파서 잘 못 나오시는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나오셨대요. 새벽기도 나오셨대요. 거기는 그 청년회장이 60 되신 분이 청년회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한 후에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때 우리는 주 앞에서 상을 받을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성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쓰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예, 부귀, 칭찬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래서 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내 머리에 다시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으니, 적은 일에 수고했으니 많은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저로 이 감격스러운 장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공 되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그냥 법상 은퇴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저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내겠습니까? 송구 영신의 시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어요? 아유 힘들어, 아유 짜증나, 아유 올해 안에 정말 아유 되는 일이 없었어. 내년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내년엔 더 힘들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더욱더 귀하게 충성을 다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고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